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 본문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입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는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었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인연이 깊은 구절입니다.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돼서 마이크 소리 조금 할로잉 좀 줄이시고 저음을 좀 줄이시면 좋겠는데.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처음 전도사가 돼서 그 교회 부임해서 처음 했던 설교가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전도사로 1학년 입학하고 3월에 입학식을 하고 이제 6월에 거창제일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한 며칠 전에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뵙고 또 장로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하니까 단번에 목사님이 이번 주일부터 와서 중고등부 오후 예배 2시 예배인데 와서 설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 돌아왔는데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물론 청년부에 있으면서 학생들 성경 공부는 많이 가르쳤지만 또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좀 많이 부담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설교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밤낮을 이렇게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막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는 설교 대충 준비하고 전도사 때니까 이렇게 겁없이 써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먼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에게 사실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는 물론 제가 전도사니까 또 우리 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저에게 사실은 설교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가 이런 전도사가 되라, 네가 이런 목회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결국은 저에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은,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서 뭐 이것저것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양산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제가 주로 뭐 대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기도원을 자주 갔었는데, 또 이쪽 지역에 오다 보니까 그쪽 지역도 새로 한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좋은 또 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지금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단에 총회장이셔요, 그분이. 그리고 연세가 꽤 되셔요. 한 60 좀 넘으신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 직원들만 해도 한 30-40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교역자들하고 또 사무 보는 분들, 뭐 차량 기사분들 이렇게 해서 한 30-40명 되는데, 교역자들 중에 자기가 학력이 제일 낮대요. 교역자들 중에 자기가 학력이 제일 낮다는 거야. 그 무슨 소린가 싶어서 들어봤더니 부목사들 전부 다 박사래. 부목사들 전부 다 박사래요. 뭐 한 70-80%는 외국 박사고 20-30%는 이제 국내 이제 박사고, 다 석박사, 다 박사네. 근데 자기는 달랑 신학대학원 졸업한 것밖에 없다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가면은 제일 인정받고 제일 그죠 끝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담임 목사 접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회라는 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이 섬기고 봉사할 때도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또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한 30년 전에 서울 목동에서 개척을 하셨대요. 개척할 때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아마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교인이 몇 명 있느냐면 3명이었대요. 3명. 3명이 개척교회를 했대요. 교회 평수도 10평짜리 하나, 딱 룸 하나 빌려가지고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하는데 10명 갖고 하니까요, 이거 참 10평짜리에 교인 3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뭐 옛날 한 30년 전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의식은 이 강대상은 크고 또 대단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이제 옛날 분들이니까 갖고 있어가지고, 강대상은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강대상은 입단만한 걸 주문을 해가지고 강대상을 그 빌린 건물에 넣으려고 하니까 문이 좁아서 강대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10평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 강대상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든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단이 본당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걸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어떤 지혜를 줬었겠습니까? 톱으로 반을 잘라라. 톱으로 반을 잘라라. 그래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한 조각 집어넣고 또 한 조각 집어넣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는 톱으로 반을 잘라가지고 반 집어넣고 또 반을 집어넣고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땜질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또 생각하시면서,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박사들한테 그 문제 해결하라고 맡기면 박사들이 그걸 해결했겠느냐 이거예요. 박 박사들 불러놓고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넣을까요? 물었을 때 그 박사들 머리에서 그게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문제들은 다 은혜롭게 다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1년 안에 하나님 저희 교회에 몇 명 주실랍니까? 1년 안에 우리 교회 교인들 몇 명 주실랍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1년 안에 내가 100명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3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3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안에 100명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왜 했대요. 아니 하나님 1년 동안에 100명이 되겠습니까? 그 목동에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자기가 개척교회 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 한 2, 3개월 만에 교회가요. 다른 교회들이 막 개척되어지는데 70교회가 그 주위에 개척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70교회가 졸지에 한순간에 70교회가 막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들하고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1년 안에 100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답답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시는 소리가 100명 내가 채워준다 하는다. 단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단 네가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할 때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야. 근데 1년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봄이 되어졌는데 딱 1년쯤 되었을 때 교인 수를 카운트를 하니까 몇 명이 왔느냐? 103명이 왔대요. 103명이. 그래서 103명이 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초기 멤버, 창립 멤버 3명 빼면 딱 100명이야. 딱 100명이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또 그 열정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한 30년 됐는데 뭐 교회는 한 10,000명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해마다 뭐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몇 곳을 돕고 있느냐 하면 170곳을 돕고 있대요. 170곳을 지금 도울 정도로 아주 부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핵심의 내용은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서울에 계시는데도요. 서울에서 이 양산까지 얼마나 멉니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날 필요로 해서 부르시면 나는 총알같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하시고 또 총알같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면 뭐 마하로 막 자가용 몰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다음날 새벽에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건강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해보면요.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그죠? 재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달란트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살펴보면요. 한 2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한 공동체 내에서 이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란트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요 다 다르게 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받은 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1달란트가. 이거 금달란트예요. 금달란트. 무게로 따지면 금 20kg이에요. 금 20kg.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계산했어요. 6,0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막 종들에게 베풀 정도의 주인이면요. 종이 달랑 3명밖에 없겠습니까?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달란트와 관계되어지는 종은요, 4종류예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몸 받은 놈이 있습니다. 몸 받은 놈도 있어요. 근데 몸 받은 놈에 비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몸 받은 놈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내보다 못한 놈도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엉뚱한 데 쳐다보며 짜증나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굴 바라볼 때 5달란트 받은 종 쳐다보면서 저게 말이야, 내보다도 키도 작고 못생긴 게 주인한테 알랑알랑거리고 잘 보이더니만 내보다 큰 거 받았네. 2달란트 니도 똑같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주인이 주신 그 의도와는 다르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그 어떤 단체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없어요. 없습니다.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 뭐 족구팀, 아니면 뭐 배드민턴 뭐 클럽, 뭐 테니스 클럽 이런 데 가보십시오. 애들 옵니까?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테니스 라켓 들고 전부 다 추리닝 체육복 입고 그렇게 오잖아요. 70 넘은 어르신들이 그 테니스장에 와서 아이고 테니스 잘 친다고 박수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힘내라, 영차 이렇게 하는 분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그것도 숨질 때도 우리 교인들은 가가 또 돌보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가. 그만큼 다양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삐뚤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 받은 종 보면서 비알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뭐가 잘났는데.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종도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몸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 하는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지만요, 반대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나 몸 받은 종을 향해서 무시하는 거죠. 무시. 봐라, 나는 주인한테 인정받잖아. 나처럼 좀 열심히 해보지. 띠리띠리하게 놀고 말이야. 내가 충고하고 내가 조언할 때는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무시하더니만 꼴 좋다.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정도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만은 누가 불만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덜 받은 종이요. 불만을 품고 있잖아요. 덜 받은 종이. 주인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네 받은 건 뭐가 있느냐? 네 받은 거 어떻게 했냐니까 땅에 묻혀놨다고. 왜?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서,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서 혹시나 내가 장사하다가 잘못해서 이 원금 날려버리면 나에게 책임을 다 돌리실 것 같아서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종은요, 주인이 말하는 것에 토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토를 못 달아요. 토 달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를 달고 있습니다. 토를 달고 있어요. 주인님이 저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잖아요. 딴 놈은 2달란트 주고, 딴 놈은 5달란트는 줘놓고, 저한테는 1달란트 줘놓고 뭘 기대합니까? 주님.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교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비교하면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요.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해버리면요, 내가 열등한 마음이 생겨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은 이것이구나 하면서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부족함이 있고 좀 아픔이 있고 좀 답답한 그런 요소가 있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또 남기셨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요,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영혼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버려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 병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병이 들어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경험을 겪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은가? 이 다툼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 멀리 있는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갈렸더라. 서로 분쟁한다더라. 아니 뭐 때문에 분쟁하는데? 알아보니까 그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편이 갈렸어요. 어떻게? 한쪽은 나는 게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갈려버려요. 영적인 지도자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문제로 서로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거든요. 베드로. 바울은 아시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볼로는 누구예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곳으로 해외 선교 나가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예요. 아볼로가. 그런데 이걸 두고 교인들끼리 서로 우열을 가지는 거예요. 우열을. 예수님이 바울보다 더 위대한가? 아닌가? 베드로가 위대한가? 바울이 위대한가? 서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위대한가? 바울이 위대한가? 누가 더 영빨이 센가? 누가 더 영적인가? 이거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서로 분쟁하고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서로 뭡니까?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난 분들 뭐 얼마나 잘나고 못난 분들도 얼마나 못납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생가를 제가 한두 번 가봤습니다. 생가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생가는 좁아요. 그건 바로 바닷가잖아요. 어촌, 완전히 어촌이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요, 집도 달랑 요거 한 채밖에 없어요. 조그만 한 채. 우리 저게 화장실 있는 우리 건물 그 정도만 해요. 그 정도만 하고 마당도 없어요. 그 우리 동네를 보니까 다 텃밭이 있어가면 잔디도 심고 또 감도 심고 호박도 심고 이런 많이 일이 하잖아요. 텃밭이 있어서 보기라도 좋잖아요. 들어가면 풍성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죠. 근데 그럼 완전히 어촌이 돼가지고 가보면 텃밭이 없어요. 그냥 단지 몇 개 놔두면 끝이에요. 자전거 한 대 태워놓으면 끝일 정도로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그 생각을 보면. 근데 보니까 다른 집들도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도시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거가 진짜 촌이라 제가 볼 때. 진짜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 또 대단한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그래 화려하게 또 삶을 살았지만 또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오동나무로 만든 30만 원짜리 관에 묻히느냐, 사람이 묻힐 때 30만 원짜리 오동나무 관에 묻히느냐, 아니면 300만 원짜리 향나무에 관에 묻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그렇잖아요. 또 당당했던 우리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에 얼핏 보니까요. 젊었을 때 한창 권세를 부릴 때는 얼마나 얼굴에 광이 나고 반질반질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져 있고요. 보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됐다, 불쌍하다,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호령호령하던 그 시대도 잠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잘나본들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또 못나본들 얼마나 못났겠어요. 못나본들도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서로 잘났느니 못났느니 서로 경계하면서 또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놓고 뭡니까? 유무상통하잖아요. 서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상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감싸주고 우리는 하나다는 그런 의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만 또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또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 기도하러 또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뭐 도시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특히 막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이고 미치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너무너무 편한데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저를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목회를 또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배려를 잘해 주시니 저는 너무 편합니다. 근데 도시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여기 와서 기도원에 있을 때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 있는 기간 마치고 차를 몰고 자기 있는 도시로 탁 돌아가면서 스트레스가 하나 충전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 돌아가서 또 연말 또 행사들 준비하고 또 행정적으로 일을 할 때 그 받을 스트레스 또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찬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딱 가지면 남들 바라볼 때에 좀 원하는 거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너무 바빠가 요즘 좀 저거 일하기가 좀 힘들겠지. 아이고 그렇다더라. 너무 바빠서 그렇다더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해야 되는데 왜 이만큼 안 됐어? 왜 못 했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의 장단점들을 갖고 비교하며 또 우월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은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내년에도 우리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진 건 내가 못한다.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그 분야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또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바라보며 일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자세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비교하며 또 우열을 가리며 또 잘못된 생각으로 참 남들을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인정하며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